물을 담가서 낫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영적 나병 환자,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나병 환자, 영적 무감각한 것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6장, 7장에 이어서 6장, 7장에 있어서는 눈을 보지 못하는 거, 엘리사가 자기 제자의 눈을 보이면서 불병거 천군 천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적군인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품속까지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잡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다시 4명의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로 나오죠. 나병 환자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8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17장부터 25장,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네,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되는 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만 이야기하고, 요람 왕이 죽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은 요람 왕이에요. 근데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조금 착한데 요람 왕에 이제 한마디로 꼬인 거예요. 꼬여가지고 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타락하듯이 그냥 타락해버린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 유다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상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29절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3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 이 요람 왕은 아합 아주 그 바알 숭상의 아합과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세벨이죠. 예, 거기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면서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따라갔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죄를 지었냐? 3가지 죄를 짓습니다. 아방의 가문이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베델과 단에다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같은 성경에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편리상 반을 나눈 거예요. 그 같은 성경에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뜻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상으로 짓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나라가 갈리고 나서 북쪽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을 가지마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가짜 예배죠.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왕 아하시아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멸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아무나 데려다 평민 중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속죄일 이런 절기가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3대 제약으로 이 아합 가문이 다른 말로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이 마지막 왕이 요람 왕이 이 예후에게 이제 참상을 당하게 되죠. 그와 함께
아시아도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버리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써,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우리 자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심판하고 말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지옥과 영원한 죄가의 사망으로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세벨의 죄는 무슨 죄인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 이게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시므리가 어쩌고 설명 안 하겠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자, 여기서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알의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이 이세벨의 고향은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 거기는 바알의 원산지예요.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고 그 두로의 왕이었어요. 그 공주였죠. 그죠? 근데 거기가 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완전 이스라엘 판을 완전 우상으로 바알의 신의 제단으로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보는 이 세상에 상징적이고, 이세벨은 특히 바알은 바알의 마누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성적인 죄에 대해서 거의 저희 끝을 보고 있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로 여기 아까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어머니가 미안해. 이세벨의 딸이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33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절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니. 이 왕의 딸은 두로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장사. 예, 36절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럼 이세벨의 죄는 무엇인가? 이세벨의 죄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아까 아시아의 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사로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심판이죠. 그 제사법적인 죄고, 이세벨의 죄는 첫째 도덕법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하죠, 몰래 제사하죠, 음행하죠, 타락하죠, 십계명을 어겨버리고 십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십계명과 상관없는 삶, 그 삶을 이 유다 왕 아시아도 따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고, 두 번째로는 이 이세벨의 죄는 앞장을 넘겨보시면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8장 1절에 가보면은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땅을 돌려받는 토지 무르기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땅을 빼앗는 법이 바로 이 바알법, 이 이세벨이 한 거예요. 바알과 이세벨이 땅을 뺏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알거지로 만든 거, 온 국민을. 그럼 몇 프로 밖에 안 되는 부자가 모든 돈을 오늘 독식하는, 오늘날 사실 자본주의의 단점이기도 하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각하게 심판을 물어요. 그래서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뒤에 보면은 몇 번이 나옵니다. 그 나봇 포도원 이야기에서 왜 죽어야 되는가? 나봇 포도원을 빼앗은 땅에서 아합도 죽고 이
저기 뭐냐 요람 왕도 죽습니다. 이세벨은 그 죽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자녀를 놓고 인간답게 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수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돕게 하고 수 없는 자를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시민법적인 메시지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직장을 가고 사업을 가고 자녀를 키우고 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도 반드시 영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의 죄악이고 범죄고 그 다음에 불행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오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